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38쪽 누가복음서 23장 39절로 43절에 이르는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채택한 설교 본문으로서는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히 다른 역본들과 이 연역본을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중 하나 곧 좌평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중 하나 곧 우평 강도는 그 좌평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맞는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우평 강도가 이르되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이 십자가의 우평 강도를 구원받게 했는가입니다. 먼저 시리즈로서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바로 제가 태어난 저의 생일에 러시아 육해공군 3군이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하여 침공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뒤로 저의 온통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아픔을 부족하지만 공유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떨까 하는 부담도 있었으나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온 먼저 시리즈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강렬했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설교는 먼저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제가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를 보존하고 주권을 수호하고 그리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를 듣고 몇 분이 제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다음에 설교하시면 꼭 그거 밝혀주세요. 지난번에 왜 불륜을 일으킨 남녀 커플이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께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혼인 증명서에 사인을 하셨다 안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시면 설교 때 내내 엉뚱한데 시선이 가서 설교는 안 듣고 언제 그거 이렇게 밝혀주시나 하고 기다릴까봐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커플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하여 특별히 성전에서 치러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그 불쾌하게 여기신다. 성령님이 이건 나한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부득불 결혼식을 약식이나마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 이름을, 그러니까 LA 한인중앙교회 이름을 내가 그 속에 넣을 수는 없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부와 함께 다른 그 채플을 하나 빌려서 거기 가서 제가 약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그것도 혹시 소문이 날까봐 미국인 그 사진 작가를 섭외해서 그 두 커플과 그 아주 그 두 커플과 그 관련된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 한 서너 명이 모였던 것 같은데 빼고 이렇게 사진을 다시 한번 찍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른 그 채플의 이름으로 그 혼인증명서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플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제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혹 두 분을 이렇게 꾸지람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우리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거다. 자연스럽게. 그러니 그러지 말고 다른 교회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가는 대학에 그 웨스트우드 근방에 개척한 작은 공동체를 제가 소개해주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목사님께는 이런 사실을 나도 일절 말하지 않을 거고 모른 채 할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 어디서 나를 만나게 되면 그냥 목례만 살짝 하고 또 혹은 목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뒤로 그 마트에서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커플과 저만 하는 눈신호를 하고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내내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린 얘기고요.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서에서 그 아주 아름답고 또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의미가 있는 십자가 설화와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설화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 얽힌 스토리들 가운데 그 신학적 의미가 너무 풍부한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십자가 설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설화 가운데 누가가 기록한 이 설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갈보리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다는 것입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예수님의 오른팔 쪽에는 우평강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그 좌평강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래서 십자가 상에 새누리교회 로고처럼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누가복음서 2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긋장과 저주를 퍼부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고, 우편 강도는 부족하지만 자신의 그 작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그 개념입니다. 스토리의 개념이 뭐냐면, 먼저 시리즈에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수치와 염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알았다. 그리고 염치가 너무 없어했다. 이게 먼저 시리즈를 관통하는 두 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그리고 염치, 이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 우평 강도는 너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이렇게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자기가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주로 두 가지 부류의 죄인들에게 내려주는 극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 반역죄를 지었을 경우에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극악하게 정확했던 이 수괴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극악한 범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데 그냥 물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살상하는 일을 벌인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이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세 개의 십자가를 갈보리에서 보고 있는데, 중앙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자로서,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반역자로서 예수님은 갈보리에 이렇게 처형을 받으신 거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풀어줘야 이제 전후좌우 설명이 다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죄수로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3번의 재판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네 번의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 중에 2번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2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재판은, 한 번은 헤로데에게서 재판을 받았고요. 한 번은 이스라엘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의 재판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함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로마 제국이 주관하는 십자가 처형식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백부장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백부장이 이끄는 로마의 부대가 십자가 처형식을 주관했던 것을 우리들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읽기에는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이렇게 판단이 되셨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추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양쪽에 두 사람의 이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강도가 있고요. 이 두 사람의 강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사복음서에는 우평 강도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지, 좌평 강도가 했는지 이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십자가에 처형이 된 강도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호사가들을 위해서 그 두 편의 설교는 따로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좀 호사가 같대요. 그런 것만 관심이 더 있어. 이름이 뭔지 그게 더 관심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초점을 잘 안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평 강도, 좌평 강도의 이제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게 이제 문헌에 있다. 이제 이것만 알려드리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로마 병정의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이름은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인문학적, 신학적 함의가 담겨서 재창작 때 설하냐 하는 건 정말 그 역사적인 문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제 헛소리다. 근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아하, 극악무도한 강도였겠구나. 근데 극악무도한 강도인데 어떤 강도였던 겁니까?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여가지고 십자가 처형 당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당하더라도 여러 번 십자가 처형식을 하게 되면 로마가 주관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부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시한 그 사형수들은 그냥 로마에서 그냥 처형식 하지 않고 그냥 직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도 왜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로마가 주관하는 십자가 처형식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그런데 목적이 뭐였느냐? 이제 재물을 노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강도가 왜 강도짓하겠어요? 재물을 빼앗고 싶으니까 그것을 했겠죠. 이제 요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39절에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조건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근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당돌하고도 그리고 표독스러운 그런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건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아니 예수님이라면 왕권을 장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왕권을 취득하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일부는 갈릴리로 도망가기도 하고 한 일이 일어난 건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장악하실 메시아가 아니셨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들었던 건데 이제 바로 그 좌편 강도는 이것을 통렬하게 이렇게 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느냐? 우리는 그 인생관이 분명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그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그 왜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왜 금융 사기를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 돈이 재물이 그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 범죄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악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이유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에게 재물이 곧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숨겨진 강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도적질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도적과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 간이 작아서.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간이 조금 컸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보고 오늘 이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골고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혹시 내가 숨겨진 도둑은 아닐까? 내가 도둑질은 안 했지만
그 이 사람들과 영적인 맥락이 혹시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애나 어른이나 동일한 게 있대요. 돈 좋아하는 건 동일하답니다. 돈 좋아하는 건 정말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해진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겁니다. 사기에 가담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걸 일으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뭐죠? 유명한 도둑질을 했던 분이 이제 재판에서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저는 거기에 관련됐던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아주 잊혀지지 않을 두 마디 말을 들었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강도라고 그래 두겠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저 피고 최후 진술이 있으시면 하시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강도를 저지른 이 극악한 강도를 벌이는 이 사람이 두 가지만 얘기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첫째, 돈 좋아하는 것은 어디 나쁜입니까? 여기 검사님도, 날 잡아놓은 검사님도, 날 변호하는 변호사님도, 여기 앉아있는 그 관중들도, 사람들도, 또 판사님들도 돈 좋아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나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적이 다 체포됩니까? 난 기술이 모자랐습니다. 나는 좀 미련했습니다. 내가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이 나빠서 잡혔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알아서 판결 내리십시오. 그러고 발등 안 들립니다. 근데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후안무치하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거든요. 내가 100원을 훔쳤어도 도둑입니다. 100원 도둑이라는 것만 다르지. 내가 1000원을 훔쳤어도 1000원 훔치면 1000원 도둑입니다. 금액이 1000원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죄가 흉포화되고 금액이 너무 거대해지면서 사람들의 양심이 너무 오염되어서 이제는 몰라요. 이제 100원, 1000원 가지고는 범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까지 이르렀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무너지고 무뎌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강도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강도와 맥락이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행복으로 가는 통로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 끌려 들어가느냐? 목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 그런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하는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는 우평 강도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평 강도는 좌평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맞는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수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염치가. 수치를 알고 염치를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42절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늘 죽으시면 이 사람은 부활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건 이 우편 강도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하는 말은 천국이 당신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때에 가실 건데 하는 말을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당신이 죽으실 것인데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의 나라 천국에 당신이 이제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말은 요때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도박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세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와서 제가 감동했어요. 어떻게 꼽살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꼽살이. 나 좀 끼어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꼽살이 끼자는 얘기예요. 전혀 웃지를 않는 걸 보니까 꼽살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만요. 좀 끼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꼽살이에요. 꼽살이. 생선 살 때 쓰던 말입니다. 평안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고등어 자반을 3마리를 특별히 샀어요. 얘기합니다. 아줌마 꼽살이 하나 줘야죠. 왜? 작은 생선 토막 하나라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3마리 고등어 자반에 뭐가 들어옵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의 붕어 같은 거나 뭐 하나 이렇게 탁 끼워줍니다. 이게 꼽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고등어 자반으로 들어가실 때에 생선 토막으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여튼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좀 제발 알아들으세요 좀. 그렇게 꼽사리로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봐요. 근데 문장을 거룩하게 얘기해서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에 이건 뭐냐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죽는 것 같잖아요. 메시아한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생각했어요. 요 우편 강도는 굉장히 지능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학적 수소를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냐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편 강도 입장이라면 예수님 오늘 이제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텐데 저 좀 같이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직설법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 입장이라면.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인 수사로 씁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는데 언제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꼽사리로 끼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꼽사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까? 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염치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염치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염치가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거는 놀라운 건 신비한 건 이렇게 죽는 순간에 죽음 직전에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린 그 속에 수치를 알고 염치가 살아있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43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라면 천국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치를 알고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고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죄인이온데 주님께 제가 얹혀서 꼽살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수치와 염치를 아는 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네, 이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요런 대목을 누가 물으셨어요. 요런 대목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교수님께 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수님이 지금 조직신학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수치를 알고 염치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나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납득하게 제가 설명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으니 저를 좀 납득시키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간절하게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질문 들으면서 있었는데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그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비유왕인 거? 정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칭찬을 듬뿍 한 다음에 정말 좋은 질문이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초코파이에 넘어가, 어떤 사람이 주일 휴무에 넘어가 사도신조를 달달 외우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문답을 달달 외우고 그 사람이 연무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으려면 이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양심의 가책과 성령님의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용어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양심의 가책과 성령님의 책망이 없는 신앙 고백은 앵무새 신앙 고백입니다. 앵무새. 여러분 앵무새가 무슨 말을 따라해요? 그런데 사실은 앵무새가 그 말의 진정한 함의를 모르고 따라하는 수가 많아요. 앵무새가 어떤 날 부부가 싸움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남편이 그 마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미쳤니? 그랬대요. 근데 앵무새가 이게 너무 감동적으로 들린 거야. 이제 부부가 어디 갔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거실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그러는데 너 미쳤니? 그런데요. 근데 이게 습득이 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때마다 부부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깔깔 배를 잡고 웃지 않았겠어요? 제가 몇 번 웃어줬더니 이게 굉장히 우리 주인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멘트로 알아서 그 다음부터 이게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뒤집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손님이 와도 그 다음부터 인사가 뭐예요? 너 미쳤니? 미쳤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그 함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뒤집어지는 것만 알았어. 함의 몰랐어. 여러분 신앙 고백을 그냥 교리적으로 암송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지. 눈물이 나와야지. 주여, 저 같은 죄인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치를 알고. 그렇지만 제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사오니 염치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꼽살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조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타당하다 그 얘기예요. 타당하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능력을 행했던 은사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에게는 수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너희를 망가뜨렸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 사람에게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염치는 뭐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근데 우편 강도에게 뭐가 다시 확인이 됩니까? 신앙 고백 플러스 수치를 알고 염치 없어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레덴셜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력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뭐 가지고 하냐?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수치와 염치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고 우리 자격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가지고. 그래서 앵무새 신앙 고백 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라 해야 됩니까? 수치와 염치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수치와 염치의 신앙 고백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로는. 근데 그게 있어야 구원이 받는다는 거죠. 제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육자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슴이 아파요. 많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 속에 수치와 염치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언뜻 노출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슴이 섬뜩합니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섬뜩한 게 아니고요. 나도 저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섬뜩해. 이게 섬뜩해. 나도 저럴 수 있겠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이거 신학 용어 사전을 제가 편찬하고 있는데 이거 꼭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앵무새 신앙 고백. 수치와 염치의 신앙 고백. 이거 꼭 넣을 생각입니다. 용어로.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을 봐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고개 들 수 없는.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죄인. 감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감히.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앵무새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 아니에요. 혹시 그랬던 분들은 천국에 가면 이 앵무새 만날 거예요. 앵무새가 있어요. 왔는데 너 미쳤니? 무슨 얘기예요? 앵무새가 보니까 너는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그럼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는 거죠. 너 미쳤니? 거기서 들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천국 가셨을 때 앵무새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담이죠. 그러나 농담만으로 그칠 수 없는 뭔가가 그 속에 있죠.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역은 얘기를 안 하고 그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 제가 가서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를 미군으로 복무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나온 걸 알고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난 그런 경우는 그때 처음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신발 벗는 데까지 가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자 중에 강도가 있다. 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강도를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뭘 훔치러 무장하고 들어온 사람,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 중에 강도가 앉아 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중들 쪽으로. 근데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강도입니까? 사업을 해먹고 도망친 자가 이 중에 있다. 왜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앉았어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담임 목사에게 묻지 마라. 이게 물을 수도 없어. 그런데 올라왔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냥 그 설교 중에 무슨 말을 떠올리며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섰어. 그래서 본문도 있고 뭐도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스탑. 그래서 섰어요. 설교를 멈췄어. 성령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근데 그 순간서부터 제 혀가 아니야.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한국에서 고위부도를 내고 엄청난 돈을 해외에 도피시켰다가 해외에 나와서 미리 대피시켜놨던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보고 있었겠느냐? 내가 두 눈이 없어서 모르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성령님이 설교 끝냈어. 그러고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설교를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야. 그 교회 지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내놨대. 무슨 돈 가지고? 고위부도 낸 거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대. 근데 자녀들은 학비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잘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랬어. 누구 돈으로? 고위부도 낸 돈으로. 얼마 많은 투자자들과 그 가정들이 파산이 나고 이혼을 하고 다 깨졌는데 이분만 온전한 거야. 근데 그랬어. 난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해. 강사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도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차 마시다가 설교 끝나고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왜? 설교 끝났어요. 강사님이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집무실에 가서 앉아 있고 커피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쁜이 권사님? 봉투를 받아야죠. 그럼 창성껏 당근 입은 봉투 하나 받고 인사 청증이 하고 자 그럼 주차장으로 안내 받아서 주차 그 차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의식이 그거잖아요. 자 차 마시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교회 나왔어.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 여러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수치와 염치가 없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용서해 준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통절한 통해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건 없어, 그분들의 복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 잘 살아. 난 그 말이 가슴 아파요. 성령 하신 말씀이. 내가 두 눈이 없어서 못 보고 있었겠느냐? 내가 두 눈이 없어서 모르겠느냐? 아,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천둥 소리처럼. 근데 소식은 난 몰라요. 가지도 않고 뭐하다 하니까. 근데 나오는데 성령님 그러셨어요. 잊어라. 잊어먹었어요. 예. 지금도 제가 미국 대륙 횡단을 2번 했잖아요. 그 대륙 횡단을 차로 2번을 횡단했는데 그 도시 근처를 지나갈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도시는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도시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랑 대륙 횡단하다가 여러분들이 꼭 들러야 될 장소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갑시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거기구나.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여기가 거기구나. 그냥 그런 줄 알고 묻지도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예. 여러분들이 나 모시지 않고 왔을 때 따로 가세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저는 행위주의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에 대한 화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화답을. 복음이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과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복음에 기꺼이 우리들의 삶과 몸을 내어 바침이 마땅하도다. 좀 그렇게 믿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의 화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화답에 나서는 그 행진에 대해 동참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유튜브나 필라델피아 방송을 듣는 방송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